여러분, 유명한 신학교에서 마지막 졸업을 앞둔 졸업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명하기는 이 졸업고사는요, 딱 한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졸업고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졸업하냐 못하냐가 걸린 문제인데, 근데 문제를, 주관식 문제 한 문제를 딱 받아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막 한숨과 머리를 싸매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막 짜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분이 채 안 돼서 어떤 학생이 한숨을 막 푹푹 쉬면서 답안지를 들고 나서 딱 내고 나가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학생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막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페이지를 다 적은 다음에 나름대로는 내가 해냈다라는 안도의 한심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시험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그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겨우겨우 낙제를 모면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 10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굴까? 예, 맞습니다. 맨 먼저 나간 학생과 맨 마지막에 나간 학생만 100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라고 썼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학생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대체 시험 문제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나름대로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막 풀었는데 이 두 학생만 모릅니다라고. 왜 그 문제를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문제를 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예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점수를 받는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적는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출제자, 그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한 줄이라도 적어야 제대로 된 점수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점수를 주는 것입니까? 바로 출제자, 채점자가 점수를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평가자인가? 누가 내 삶의 채점자이고 내 삶의 평가자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가자는, 채점자는 누구십니까? 나입니다. 나. 왜? 우리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나는 이만큼 잘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채점자일 수 있죠. 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위대해. 놀라워.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잘 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누구시죠?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란 나의 삶과 이 신앙을 평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이지. 그렇다면 정말로 내 삶의 평가자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평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두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46절과 5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뭐를 지금 일부러 드러내고 있냐면 오늘 이 장소가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갈릴리 가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것이 그곳에서 있었던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이 지금 성경 요한복음을 써내려 가고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 강조하고 싶은 하나를 딱 드러내놓고 이것을 통해서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것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라는 이 1장과 2장을요. 뭐에서 정리하고 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혼인잔치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이런 놀라운 결혼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다라는 것을요 이 포도주를 바꾸는 혼인잔치 이 기적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3장부터 시작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요 오늘 이 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요 44절과 4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떠나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갈릴리 가면 나는 대접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선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갔어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요 다 때로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네요. 그죠? 그런데 45절 뒤에 이렇게 또 하나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8절에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실은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너희의 믿음이 뭐냐? 너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 때문에 찾아온 믿음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내가 찾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실 때 바로 이 믿음으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까?
어느 분이요, 제가 이제 들었던 건데, 어느 분이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안 믿고 죽어서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죠? 낭패죠. 그러니 믿었어.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믿었다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본전 아닙니까? 예, 보험 드는 셈 치고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전도를 할까,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야. 이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저의 친구도 저에게 많이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어? 네가 하나님 봤어?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실에 대한 동의일 뿐이지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면 믿음이 커질까요? 만약에 보여줘서 믿음이 커지면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제일 컸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는 기적과 표적이 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뭘 얘기합니까? 예, 아무리 내가 보기 원하는 사실적 동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보여줄 수도 없고, 예, 보여줘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계는 뭘로 보는 세계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들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의 아마 신하일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는 거의 40km.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으로는 하루가 넘는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남모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물과 지위가 높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온갖 동원해서 모든 방법과 의사들을요, 수소문해서 찾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아들이요, 목숨이 지금 가망이 없는 상태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8절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특별한 것은요, 지금 왕의 신하가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대답할 때 단수로 너는 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복수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이라는 말 안에는 갈릴리 사람들 다와 이 지금 왕의 신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너희는 내가 찾는 믿음이 없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가 꺾였을 겁니다. 에이, 하면 기가 꺾였.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더 간절히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아들의 목숨이 지금 달려 있으니까요. 4장 50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나랑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뭐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오는 길은요, 하루길이 넘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이 하루길이 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낭패예요. 이건 허탕이에요.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내가 그때 예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고칠 걸 라는 후회가 이 사람에게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릴리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에 와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할까, 어떤 신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모였던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길을, 하루길이 넘는 그 길을 돌아간 딱 한 사람, 그 사람만 길 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종의 소식을,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쩌면 위험한 선택입니다. 예, 믿음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던 지식,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경험, 세상의 원리와요 전혀 다른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승리와 영광의 선택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2절과 53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요 믿었다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50절과 53절에 나옵니다. 믿고 가더니, 그리고 53절에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절의 이 믿음과 53절의 믿음은요 사실은 순도가 다른 믿음입니다. 50절의 믿음은 내가 그냥 한번 믿어봐야 될 거 말씀하셨으니까 부딪혀온 믿음이라면 53절의 믿음은요 이제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과 가까이 가고 있는 믿음, 순도가 다른 믿음이에요. 마치 그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자가 와봐, 내가 행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이분을 너희가 만나봐라고 해서 신기한 듯 같지만 이틀이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전한 구주로 믿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는 어떤 평가나 어떤 결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거 했습니다. 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성경 공부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도 우리 1:1 양육자반을 하게 되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 소그룹이 다 찼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건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 하나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주님과 사귐과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저 공부하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한없는 은혜로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오늘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친밀한 나눔과 관계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8절과 5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제가 이 두 말씀이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맴돌고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책망으로 들렸어요. 너희들 제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라는 책망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계속 5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죠? 표적은 드러내는 거예요. 보라고, 깨달으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를요? 바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 시작했을 때 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이 믿음, 표적과 기사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 시작하지 않았느냐? 맞다, 그럴 수 있다. 너희들 인정해라.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해. 예, 주님, 제가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는지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주님께 따라왔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 그리고 나와 친밀한 사귐을 갖자.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임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있게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가 찾는 믿음을 가졌구나. 아, 너를 축복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2장 1절과 3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